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 우리 같이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오데라 하는 군대의 대통령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을 항상 찾고 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눈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에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지난 가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선행의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고 하면 일방적인 침략을 당했다고 볼 수 있죠. 지금도 매우 초토화되어 가는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구호단체들이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돕자, 나라들마다 애를 쓰고 있죠. 이런 구호단체들이 이 전쟁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있는데, 예를 들면은 기아 대책이라든지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든지 때로는 월드비전, 유엔 난민기구, 유니세프, 국제 NGO, 또는 굿네이버스, 미랄선교회,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기관들이 많은 후원을 받아가지고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 관계없이 어디든지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아름다운 마음들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라볼 때 이런 구호단체들 중에는 크리스찬에서 운영하는 단체들도 있고, 사회가 정말 마음을 좋아서 기부를 받아서 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활동하는 것에서는 일반적인 사회 활동이 있고, 또한 우리 기독교의 사회적인 활동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 활동에 있어서는요, 정말 어떤 것이 선행이냐 하면은 순수한 인간의 마음들,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바탕을 두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평과 평등과 또 소통의 그 주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같다, 서로가 어려움에서 형제 구애를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식구처럼 돕고 사랑하고 나아가는 것이 사회 봉사의 선행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고 공감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기독교의 봉사는 어떤 것이냐, 선행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바로 이 사회 단체의 그 선행을 둘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소통하고 또 생명을 나누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기독교가 이 봉사단체로서 활동하고 선을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정말 우리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행의 생활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이 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알 수 있고 신앙의 본을 보이시는 것이 아름다운 선행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좋은 사람에게는 사람이 따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나온 데는 낙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선을 베풀면 전도하는 길을 열 수가 있고 문을 열 수 있는 계기도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가 정말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 속에서 오늘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지역을 관리하는 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그는 정말 그 지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위치감에 있어서는 정말 높은 자리고 모두를 휘고 갈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인이었던 로마 사람이에요. 이 고넬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성경에서 읽어서 알 수가 있듯이 그에게 경건한 부하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종이 아니라 그가 장군이었고 장교였다면 그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그 부하들 중에도 경건한 사람이 오늘 있었음을 봅니다. 그러니 고넬료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예의가 바르고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신앙적인 모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정복자의 태도를 버리고 그들의 가련하고 아픈 상황들을 돌아보며 마음을 베풀고 정을 나누고 또한 공감하면서 그들을 이끌어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한 사람이요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고 선을 행하는 아름다운 공력이 나게 되고 이것이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또 그는 제9시에 되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말씀을 전했죠. 이 제9시는 오늘날 우리들의 시간을 말하면 오후 3시쯤 됩니다. 이스라엘은 3시, 6시, 9시에 하루에 3번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인인 이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도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렇게 단순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열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과 예배로 하나님을 향하는 이 아름다움이 경외하는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기뻐하며 놀라고 할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선행을 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얼마나 선을 행하느냐에 따라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선행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선행의 출발이요 모습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디모데전서 2장 10절 읽어봅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오늘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마땅한 것,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선행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행의 출발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도록 놀라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심을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출발되었기 때문에 그 경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성도들에게 반드시 행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선을 행할 때 온전하게 행해야 합니다.
20세기 위대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곧 선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이 거룩한 선을 행하는 것이 모든 종교들의 모습이래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모두가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행의 생활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일주일에 두 번,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응답 안 하면 막 두드리고 때로는 창문가에서 문 열어서 목사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구걸을 원하는 분이죠. 그래서 딱 주고 나면은 감사합니다. 어떨 때는 술을 마시고 올 때도 있어요. 술 마시고 오면은 드릴 수 없습니다. 안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밤에도 요즘에는 더워서 그런지 밤에 지금 와요. 제가 늦게 있다가 가기도 한데 그럼 불이 켜져 있잖아요. 그러면 창문가에 와가지고서 문은 닫혀 있죠. 밤에 누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문을 닫아놓거든요. 그 창문가에서 계속 부릅니다. 나올 때까지. 안 줄 수가 없죠. 자,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베푸는 것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 사랑을 행하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나누는 삶을 그치지 않았던 오늘 고넬료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나타나서 지시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사람을 욥바에 보내라. 욥바에 보내면 누가 있다고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고 능력 있고 리더자였던 그 수제자 베드로가 있다. 그를 데리고 와서 너희 집에 거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는 경건한 부하가 그리고 하인 2명을 보내어가지고 베드로를 청하게 되어주고 베드로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그 청하고 항해할 때에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그 환상의 내용이 부정한 것들이었는데 먹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으라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거부하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환상이 사라졌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역사를 계획한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만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자들 유대인 이외는 다 이방인으로 취급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거기에 있는 많은 가족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넬료에게 이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고넬료가 선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내가 그런 사랑을 행했을까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통하여 오늘 고넬료에게 사례를 보내어 그 가정에 변화를 주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를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행이란 이처럼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시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 하나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착한 행실을 선하게 하는 것은 세상에 볼 때 야 기독교가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지만은 여러분 사실상 기독교 가는 단체들 한번 쫙 보고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얼마나 하나를 보면은 아마 구제 사업을 하고
부엌 일을 하고 지역에 봉사하고 섬긴 일에 기독교가 아마 3분의 1 이상은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드러내고 있지 않죠. 그러면서도 교회를 비방하고 때로는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악하다고 비방하더라도 너희들이 선한 일을 행하라. 너희들이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 바로 있고 사랑의 실천을 하면은 예수님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되는 은혜가 될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들이 행하는 이 아름다움들은 바로 선을 행하는 복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착한 일, 선행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이 높이 받으실 분이신 것을 알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모습들이 바로 이 선을 통하여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행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선을 행하십시오. 선한 삶을 살아가고 그런 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선을 행할 때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선한 열매를 맺는 것,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되어지느냐? 바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죽은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어요. 제가 한 3년 전에 포도나무 그만큼을 가지가 2개 뻗은 거를 한 손가락 굵기만한 걸 갖다 심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실지 몰라요. 1년 조금 가지가 뻗었는데 겨울이 지났습니다. 재작년과 작년 포도나무가 많이 뻗었는데 포도를 하나도 못 봤어요. 조금 꽃이 피려면 사라져버려요. 근데 금년에는 좀 보셨습니까? 관심이 없네요. 자, 보면은 아직도 뭐 먹을 만한 가치 있는 포도는 아니면 그래도 포도 아래에 송송 달려있는 모습들, 띄엄띄엄이지만 포도송이들이 몇 개가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내년 가면은 기분 좋게 좀 이렇게 따가지고 몇 사람에서 나눠 먹을 수 있는 양은 나오지 않을까 기대돼 봅니다. 그게 죽어버렸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열매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행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신앙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인 것이죠.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반드시 그 말씀을 따라 결과, 즉 열매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면 선한 삶을 생활하면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으려고 하는 열매 노력해도 안 될 때가 많죠. 바로 그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기 있는 이 화분에 있는 생물은 뿌리가 있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끔 보면 꽃꽂이를 해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 꽃꽂이는 오래 가야 2주 정도 가면은 죽어버려요. 왜? 원가지에서 잘라졌기 때문에, 원줄기에서 잘라졌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 그가 생명이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세상에 붙어 있다면, 하나님과 떨어져 세상에 붙어 있다면 그는 썩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행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우리 성도의 삶의 열매입니다. 선행을 통해 이 삶의 열매를 풍성히 내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는 이방인이지만은 위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죠. 유대인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앞서 말한 대로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서 함께 했을 때에 그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방인까지 복음을 듣게 되고 그에 함께 했던 식구들까지 성령의 역사로 체험하게 되어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10장 24절로부터 끝절 48절 사이에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는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모든 족속을 사랑하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고넬료를 통하여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선택하여서 너를 구원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원줄기의 가지에 붙어있지 않던 우리가 이제는 접붙임을 당하여서 접붙임을 인하여서 그 줄기에 있는 모든 영양을 공급받으며 성장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졌고 그런 사람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이 이방인을 성경에 나타나게 한 것은 그의 선한 삶이 얼마나 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로 이런 살아있는 삶을 선행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셨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드러내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의 크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선을 행하여서도 그 일을 이루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선에 관한 먼저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선행은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인 줄 알고 실행하지 아니하면은 그건 참된 경건의 생활을 하는 사람과 거리가 먼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경륜이 무엇이냐 아는 만큼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은 만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야고보의 말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바 선행을 실천하라.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믿음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교회 나오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내가 교회 나와서 믿지만은 용기가 없는지, 여러분, 야고보는 선행을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 죽어있는 신앙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선행으로 천국 가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좀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구원받은 자가 행해야 할 것은 선을 행하는 생활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뿌리는 나무의 근원이지만 생명이며 열매는 그 나무의 생명이 있음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마땅히 그 열매인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십시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우리의 시작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또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면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예수님처럼 하면 최고이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다음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을 합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은 불이익 이웃 돕기를 많이 하죠. 뭐 자선 냄비라든지 딸랑딸랑하기도 하고 또 각 기관에서 기부를 받기도 하고 뭐라죠. 또 때로는 인터넷에서 보면은 어느 동사무소라든지 파출소에 누군가가 그냥 돈 놔두고 포막하는 장면을, 또 어떤 편지를 써가지고서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또 대기 적응 공작 하나 갖다 놓고 심지어는 몇 억을 1년 동안 모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많은 선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줬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회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자 하는 우리 사랑,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까지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아니, 뜬금없이 갑자기 왼편 오른편 사람을 나누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과 같은 그들에게는 한 복이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이유는 다른 것 없었습니다. 내가 주일 때 와서 먹을 것을 주었고, 또 내가 목마를 때 와서 마신 물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돌아와 주었고, 영접해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살펴봐 주었고, 벌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와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그런 영광된 일을 행했습니까? 우리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읽어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내 형제 잘 살든 못 살든 고난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그 작은 자 하나를 별거 아닐 수도 있고 건너갈 수도 있고 신경 안 쓸 수도 있고 관심 주지 않아도 될 그 작은 존재를 행하는 것이 손을 베풀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웃어주고 미소주고 손 한 번 잡아주는 그 선한 모습이 내게 하는 것이다. 그가 하늘나라를 상급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던 왼편자들은 이렇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용모를 받을 것이라고 다시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선행의 근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을 통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기뻐 받으십니다. 또 그 선행으로 인해 그 심령이 살아있는 신앙의 힘을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게 한 것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작은 자에게 선을 베푸십시오. 선을 베푸는 것 큰 거 아닙니다. 앞서 말한 대로 수고하지, 고마워 하면 손 한번 잡아주고, 문자라도 집사님, 목사님, 권사님 오늘 나에게 미소 한번 줬는데 그게 왜 내 마음에 계속 남지? 너무 고마워. 문자도 주고 해보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 때로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가서 돌아가주고 음식 같이 식사 한번 나누는 것, 이 모든 모습들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이런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잠언 19장 17절 읽어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을 갚아 주시리라. 아멘. 코로나 오기 전에는 이자가 1%, 2%도 굉장히 셌어요. 근데 지금은 몇 프로? 거의 어떤 은행에서 뭐가 특별히 하면 9.2%까지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린다고 인터넷에 유튜브에 나와요. 요즘에는 3% 이상씩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워드리는 것,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3%, 4%, 9%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자는 더 세질 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고 하나님 이자를 갖고 싶어서 생각하며 선을 행하십시오.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의 신앙을 보여주는 이 선한 행위 여러분이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가품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좀 믿었다면 선행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작은 자에게도 내가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며 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주시는 게 사랑을 도와주시는 주님 아버지여 세상 끝날까지 주시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생명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역사를 아버지 때로는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원하는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해 주셨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믿는 자로서의 아버지의 시간을 보여주는 사랑을 실천하고 그 실천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시간이고 아버지는요 그 불순종이 아버지는 주의 시간이고 하나님과 우리 살아있는 시간 열기를 만들어 주님의 건네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를 낼 수 있도록 하여 그래 남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미소를 지어주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음식을 나누고 아버지는 선물을 주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버지는 우리를 소원해 주시고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도와주시고 저는 어떤 세상 분들까지 이런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신앙의 신앙을 구하는 저희를 도와주시고 내려가는 것들을 사랑하는 아직 우리 믿음의 선함을 행하는 저희를 내게 온전히 받는 예수님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었다고 하는 것 야고보는 보여주어야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행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잘 섬기는 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행을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신앙의 증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옆 사람을 손잡아 주기도 하고 환영해 줄 수 있고 또한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수 있고 때로는 찾아가볼 수 있는 저희를 되어줘. 정말 내가 어려웠을 때, 굶주렸을 때, 목말랐을 때, 헐벗을 때, 옷을 입지 못했을 때 돌아본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을 인정받는 죄들에게